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실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내가 사리 금멸루건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우리 후렴 부분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님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이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1절을 한번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기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와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다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험하고 힘들었지만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좌로나 우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침착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골목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며 말씀이 든든히 심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님, 수고하시는 선생님,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여전도의 모든 분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걱정, 근심,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들만 밟고 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무인 것과 꼬인 것을 다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남은 사역에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도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무덥지만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고종열 명예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를 마친 후 우리 성도님들의 조문에 감사하며 우리 강한순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저희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환영합니다. 김숙희님께서 인도하신 양연실님 23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새 가족부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와 새롭게 동역을 시작한 다카 선교회의 최인기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월상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30분 3층 사랑홀 이곳에서 8월의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월상 예배는 특별히 방학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월상 예배 때에 새벽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데 평일 새벽기도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운행됩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와 그리고 초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약 1000명이 모이는 영남 지역 청소년, 청년 연합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커 예배부와 중국어 예배부의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내일 시작되는 연합집회를 위한 식사 준비와 주방봉사, 차량 주차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은혜가 넘치고 안전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회 및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자격은 주보에 게재된 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여 주시되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시작하는 시니어 은혜학교 2기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시작하는 날짜는 9월 8일이고요. 8주간 이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마감은 8월 30일 주일까지이지만 이 마감이 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 사무실 앞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경자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거점들 5개를 순차적으로 살펴왔습니다. 브엘세바, 시내산, 여리고, 실로,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던 도시 예루살렘은 이후 그 후에 일어난 열왕들에 의해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당했고 소망 없는 포로기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며 거기 계시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였죠.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좀 더 정확히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개국할 즈음에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게로 향합니다. 해보시죠. 사마리아, 그 분열의 땅. 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는 2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700년 동안의 중앙산지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좀 이렇게 큰 지역을, 이 동그라미로 된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자연히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정치적이고 혈통적인 특이함 때문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남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과 저 북쪽 지역을 오갈 때 일부러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또 건너는 길을 택할 정도였어요. 이들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는 그 힘든 와중에도 우리의 혈통과 신앙을 지켜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 그리고 거기서 오는 우월감 때문이었죠. 그게 사마리아였습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하면 그 중앙산지 한가운데, 저 정확히는 세겜 바로 옆에 세워진 새로운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사마리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3번째 왕조를 연 오므리 왕이 나라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신도시였어요. 당연히 교통의 요지를 택했겠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곡창지였던 이즈레엘 골짜기가 있고요,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무깃도, 그걸 이제 다르게 발음하면 여기가 아마겟돈입니다. 무깃도가 있고요, 남쪽에 있는 세겜과 저 밑에 예루살렘을 향한 주요한 산지길들이 다 그 땅에서 교차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여러 번 들으셨는데요, 고대로부터 잘 알려져 있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국제 교역로 그 해변길이나 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들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아주 안성맞춤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리적인 특징과 동시에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정말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분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람을 소개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밑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의 하나님 중심성과 솔로몬, 그 이후 열왕들의 인간 중심성을 차례로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도시로 바뀌어 갔는가? 그때 그 중간에 있던 이가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변심 또는 변절, 즉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신명기서에 있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목록을 몇 가지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은 금, 보화, 이 소유를 너무 많이 갖지 말라. 또 2번째, 군사력, 군말을 너무 많이 기르지 말라. 셋째,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이것들을 지정했는데 솔로몬이 1가지, 2가지 이 이야기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가 백성들을 쥐어짜며 행했던 자기의 왕궁 공사라든지 무겁게 징수했던 세금이라든지 의무적인 강제 노역 동원이라든지 등등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솔로몬 왕국은요,
그 고대 근동을 주름잡는 패권국이었습니다. 영향력도 엄청났죠. 여러분,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그에게까지 와서 줄을 대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들이 불거져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집안 사람, 즉 유다 지파에게 유리한 일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한 엄마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몇 가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다음 왕위 계승자였던 르호보암에게 나와 부탁하죠. 르호보암 왕자시여, 아니 왕세자시여, 선왕 솔로몬의 무거운 세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오니 새롭게 왕위를 계승하시면 우리들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고 노역도 조금 줄여 주시옵기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썰렁한 것 같아서 제가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이 젊은 르호보암 왕자는요, 그 의견을 묵살하고 나는 젊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너희들에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실시하겠다, 까불지 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순간 이 10개의 지파의 왕들이, 아니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흥 하고 토라져서 결국 올라가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워요. 마침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 있던 여로보암까지 돌아와 왕이 되었고, 나라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각각 개국을 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나누었습니까?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의 주권자의 통치자로서의 그 다윗의 직책을 나기드라는 특별한 용어로 표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선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 땅이, 그는요, 그에게 주어진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왜요? 나기드였거든요. 그런데 이후 솔로몬과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같은 이는 나기드가 아니라 멜렉, 즉 권력형 독재자가 되는 길을 취했고, 그 결과 그들이 왕국의 분열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르호보암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편 이름도 비슷하죠. 새롭게 문을 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 느밧 그리고 아들이었던 그 여로보암은요, 그 위에 솔로몬 왕 시절에 여러 행정적인 정치적인 요직들을 감당했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을 향해 가는 길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였던 아히야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 하나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의 왕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 등등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북쪽의 10개 지파가 너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윗 왕조의 반역자가 될 거라는 뜻이 아닌가? 기가 막혔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그때부터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FBI에게 접수되었고, 결국 여로보암은 자의반 타의반 애굽으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여로보암이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열은요, 오늘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분열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분열을 가져왔죠. 여러분, 그 당시 앞선 시간에 우리는 실로에 있던 중앙 성소가 어떻게 노베 성소로 바뀌었고 나중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때로부터 신약 시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나라를 개국한 다음에 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이미 두 나라가 되었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한 절기만 되면 자꾸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북쪽에 있던 왕 여로보암이 고민하는 거죠. 야,
이거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계속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너무 위험해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가 너무도 어리석은 일 하나를 벌입니다. 뭐죠?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을만 하면 다시금 출현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또 다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그것도 2개나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저 밑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대신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영내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라 명하면서 2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놔요. 저 북쪽에는 단,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저 밑에 있죠. 근데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놓고 백성들을 회유하죠.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 영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임의로 뽑고 절기들도 임의로 정하고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준 거죠. 야, 좋다 좋다, 잘됐다.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여행 경비도 많이 드는데 뭘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가? 그냥 우리 가까운 동네 베델로, 또 우리 가까운 동네 베델로 가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작전 성공. 하지만 보셨죠? 그 결과 백성들 안에 이 신앙적인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부 왕조 백성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후에는 신앙적으로도 분열됩니다. 자, 이후에 이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인데요,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7번이나 피비린내 나는 구테타로 왕조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쭉 출현하는데 유의하세요.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므이라는 군인이 2번째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그의 신하 장군 출신인 오므리, 이름들이 다 비슷하네. 시므이,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가 나라를 열어요.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그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라의 정권을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는 즉위 7년째가 되던 해에 세겜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한 조금 높고 큰 산 하나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구입합니다. 저 산동네, 지금 저건 그러니까 현재 사마리아의 모습이고요. 저 산등성이를 개간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입니다. 특히 이 오므리 왕은요, 자기의 새 수도 이 사마리아 신도시에 국제적인 그 공간을 만들고, 거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혼합적이고 이질적인 도시로 그 모습을 꾸며가요. 아예 작정을 하고 복잡한 우상 숭배를 시도하죠. 물론 여러분, 이때가요, 춘추 전국 시대여서 아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근동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강대국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도 주변 국가들 가운데 단연코 선두그룹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짬뽕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오므리 왕조 내내 저쪽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좋게 말하면 절묘하게 융합을 이루었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혼탁하게 섞인 도시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아합입니다. 아버지 오므리, 아들 아합.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국제 감각도 뛰어나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고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으며 실제로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 땅이 점점 더 타락을 거듭해서 결국 저 북쪽 바닷가 페니키아 쪽의 바알 신앙과 저 아래 가나안 쪽의 맘몬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저 서북 쪽의 페니키아 문명 시돈과 두로, 그 시돈의 제사장인 옛 바알이라는 이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그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선교적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 거 오해하지 마세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 그 바알 신앙을 체계적으로 전파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의 북왕국의 왕과 황후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당시 아합은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는 아버지 오므리가 세우기 시작했던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완성하되 거기에 황소상으로 만든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까는 송아지 형상인데 이제 황소로 바뀌었어요. 이건 전쟁의 신, 풍요의 신을 상징하며 옛날부터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에 자주 등장하던 형상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황소의 형상이 바알의 형상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그 땅의 풍요와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삽니다. 비극이죠. 자연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분열의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뭐의 상징이요? 분열. 흥미롭게도 성경은 맨 처음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형상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을요, 악한 왕이라 그랬고요. 지금 이 아합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왕이었다고 고발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북 왕조의 모든 왕들이 총 39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19명인데 그 19명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왕후도 기억하시죠? 그 왜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의 포도원을 꿀꺽 해버렸던 여인.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든 여인. 여러분, 우리는 그녀를 잊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시돈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의 딸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그냥 옛 바알이에요. 바알.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저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이곳은요 페니키아 지역이고요. 페니키아를 성경은 베니게라 불러요. 성경에 베니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두 도시는요 그 지역의 맹주였고, 그 당시 정략 결혼을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사돈을 맺은 거예요. 이후 북이스라엘에는 시돈과 두로, 즉 베니게 문물이 밀물처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산 위에 세운 신도시 사마리아는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죠. 7,000명 이상이 상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합은 그 도시를 이 페니키아식으로 건설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자기의 왕궁도 그 페니키아 장인들 손을 통해서 상하궁으로 지었대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 결과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 신앙적인 분열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정세는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의 소나기에 딱 잡히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남하할 때 그 당시 두로, 이 페니키아, 그곳에 있는 테베라는 작은 항구 도시를요 7개월 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리스 제국의 정규군이 7개월 동안 자그마한 도시국가 하나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페니키아, 베니게의 힘이 대단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영향력 아래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정말 최신식 문화, 문물, 세련됨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어요. 우와, 오, 근사하다, 진짜 멋있네, 너무 세련됐어. 이게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마리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저런 산당들이 있었다고 증언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마리아에 조각한 신상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헛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비판합니다. 호세아도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사마리아의 그 황소 바알 신앙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선자들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싸웠던 이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에 그의 이야기, 특별히 그와 아합 왕의 다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불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게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양보가 없었어요. 직설적이에요. 그 아합 왕,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아합 왕에게 왕이여, 이 나라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결국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아시오.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저가 가장 심하게 꾸짖은 게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했던 그 분열을 가져왔던 그 죄악 말입니다. 사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부터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마리아에다가 베니게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도 지었고, 심지어 그 바알 신앙을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여러분, 이 분열이 보이세요? 지리적인 분열은 둘째고요,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바꿔버렸던 그 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이스라엘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끔찍한 가뭄 그리고 흉년이 그 땅에 임한 거죠. 그때 저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기가 막히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말합니까? 순간 엘리야가 대답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라.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곧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게 되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구할 때 하나님의 제단이 그곳에 임하였고, 백성들은 4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강가를 끌고 가 목을 뱁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악해졌고, 엘리야는 광야의 로뎁 나무를 지나 자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 사명을 붙들죠. 그래서 다음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로, 그 다음 왕조인 예후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죠. 사실 사마리아,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사실 이 사마리아는요 구약에만 100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100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죠.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는 아람 왕국이, 동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남쪽에는 애굽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늘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합 왕 때에는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주변 국가 연합해서 사마리아로 쳐들어오고, 하지만 산꼭대기에 있던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결국 베나닷의 침공은 실패하죠. 그렇지만 돌아갔던 그 베나단, 아합 왕이 죽자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결국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안에 있던 굶주림이 극에 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저들을 보호하셨고, 그러나 또다시 거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하나님은 더 강한 아수르를 들어 그들을 치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마네셀, 사르곤, 디글랏필세셀 등등의 아수르 왕들이 계속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결국 기원전 722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아수르의 대처 방법은 끔찍했습니다. 반역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백성들을 제국의 이곳저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그 땅으로 들여왔어요. 결국 그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원주민들 일부와 이방 주민들이 섞여 살며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들도 섞이고 자연히 신앙적인 분열이 따라요. 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70년간 포로기로 끌려가죠. 이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나라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포로들이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이 와서, 야, 너희들 뭐해? 우리 성전을 지어. 우리도 좀 같이 끼어서 짓게 해줘. 아니야, 우리끼리 할게. 그래서 흥 하고 삐져서 그들을 방해하고 공작을 펴니다. 성경은 그때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불러요. 우여곡절 끝에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는데요, 그때조차 이 북쪽의 사마리아는 끝까지 분열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 이야기로 딱 넘어가죠. 이상이 사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두 번째 작업을 하시죠.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본설교의 두 번째 작업이 더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며 묵상하려는 것은 단연코 이 분열이라는 주제입니다. 해보시죠. 분열. 여러분, 목사로서 오늘 저는 저의 목사됨이라는 직임과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유능한 목사인가, 일을 얼마나 잘 해결해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거기에 두지 않아요. 저는 목사됨을 거기에 전전긍긍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저는 제가 목사로 세워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요. 목사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용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번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의 현재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너무 쉽게 목사님 됐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얘기 지금 앞에 되게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에게 이걸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함께 여러분의 시내산을, 여러분의 실로를, 여리고를, 예루살렘을, 오늘의 사마리아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묵상해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족장들, 여정들을 우리 살폈어요. 출애굽을 통과했고, 광야의 여정들을 통과했고,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시도했고, 분배했고, 쉽지 않은 그 많은 여정을 통해서 저들이 드디어 그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은 각자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분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분열, 여러분 사탄이 원래 해치는 자임을 아시죠? 늘 분열을 좋아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조장해요. 그 죄의 씨앗이 백성들의 죄성에 다 남아있다가 솔로몬의 불순종과 소유욕을 통해서 인간 중심성으로 넘어갔고, 더 직접적인 분열 이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처지가 이해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과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유리하거든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죽이 맞은 거죠. 이게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성이었느냐 아니면 인간의 유리함이나 편리함이었느냐, 하나님 중심성이냐 인간 중심성이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두 가지를 택합니다.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순식간에 어겨버린 겁니다. 왜요? 뭔가를 보고 싶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묵상할 때 도출되는 영적인 원리는 자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마리아에서 배우는 교훈. 우상 숭배는 신앙의 편리를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인간 편리와 인간 중심은 결국 분열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실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는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의 옷인 에봇도 만들고요, 떠돌이 레위 소년까지 데려다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그의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자기 집의 제단에 두고서 섬겼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단지파 사람들 수백 명이 움직이다가 그걸 보고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드라빔도 물론이고 소년 제사장까지 스카우트해 갑니다. 왜요? 자기들도 자기들 가문에다 그걸 해놓으려고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 중심성이에요. 편리함이에요. 유리함이에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이 정확히 그걸 한 겁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놓았어요. 왜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송아지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분열 이야기가 바로 이 편리함, 유리함에서 기인한 우상 숭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필요하면 내가 옮기는 대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분열이 시작되었다. 오늘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죠.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흔치 않는 경우죠. 쌍태 송아지를 낳았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했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쌍둥이 송아지들이 태어났으니 이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오. 우리 한 놈은 내년 막내의 대학 입학금을 위해 키우고 또 한 놈은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위해 키웁시다. 아내가 기뻐하며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런데 어느 놈을 아이 것으로 또 어느 놈을 하나님 것으로 할까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건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의논합시다. 며칠 후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송아지 한 놈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슬픈 소식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끝. 여러분, 인간 편리, 인간 중심이 결국 뭘 가져와요? 분열을 가져와요. 저에게 슬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의 샬롯츠빌이라는 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요즘도 비슷한 일들 자주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유색인종들 간이 시위를 하다가 충동일이 일어났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의 승용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뒤처리 얼마나 많은 기자회견, 조사, 인터뷰,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는데 놀라운 건 이쪽에 있는 신나치주의자들과 KKK단,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의 깊게 봤어요. 이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등하게 창조했다고 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백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사람들은요, 미국을 백인들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당연히 미국은요, 백인들의 크리스천 공화국이 되어야 된대요. 눈치채셨죠?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천 그룹이라 불러요. 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백인들만을 지칭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심지어 자기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다른 색깔이 있는 다른 피부색의 아나운서를 번아웃 시키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직역하면 불태워버리고 싶다예요. 뭐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 행하셔야지 다른 색깔을 가진 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요. 그분 보러 나에게 맞추라 해요. 그게 바로 그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보여준 정확한 문제였어요. 일본의 한 사찰에 가면 로봇 모양으로 생긴 스님 로봇가 하나 있어요. 사찰에 스님 숫자가 모자라서 설치한 자동 로봇인데 사연인즉 거기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스님들을 만나게 부탁하기에는 자기의 순서까지 채우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 스님 로봇, 스님 자판기에다 돈을 딸칵 넣고 자기 이름을 녹음해 놓으면 잠시 후에 로봇가 녹음되어 있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우습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그 로봇 스님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기대하며 돈을 넣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괜찮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오늘의 우리가 그렇듯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간략히 설명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내 삶으로 끌어들어와 그를 이용하려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변화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편리함, 인간 중심성,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분열입니다. 다 자기의 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완전 반대죠.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설교를 위해서 저는 지난 금요 영성 집회 이틀 전에 나눈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요, 신약의 예수님을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마가복음 9장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 금요일의 말씀이 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 누군데 감히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요? 아니 지금 누구 허락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냔 말이요. 이제부터 하지 마시오. 요한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요한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금했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 잘했죠 라고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그들을 금했던 이유가 요한이 했던 말에 들어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내 편인가 아닌가가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나섭니까? 나서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못 있습니다. 텃세죠. 3층 말고 4층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불리하면 증언을 거부하시죠? 들어봤죠. 근데 그때의 그 기준점은요, 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용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실화입니다. 교회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낡아서 너무 구식이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내부를 좀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직원의 정식 안건으로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교우들이 좋겠습니다 해서 마음을 모았고 기꺼이 헌금도 하고 노력해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중충할 때는 몰랐는데 교회를 깔끔하게 수리를 해놓으니 교회에 있는 그 장의자가, 수십 년 된 장의자가 너무 오래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살짝 목사님께 와서 자기가 헌금을 할 테니 교회 장의자들을 바꾸자 하셨대요. 그리고 목적 헌금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결사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구제를 하지 왜 멀쩡한 의자를 바꾸려고 하느냐. 결국 의자를 못 바꿨대요. 끝. 그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남이 한다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주의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들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좀 특별한 정서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 저를 객관화시켜서 딴 나라 사람들과 있다 보니 한국 사람의 특징 하나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정이에요. 정.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게 참 따뜻하고 좋은데 어쩌다가 이게 어떤 관계에 얽히면 종종 이성을 잃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게 옳다는 걸 아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친한 분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별로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내가 그분이랑 친하니까 나도 그 의견에 동조해버립니다. 이게 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장점 말고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역할을 시작하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어서 인색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표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서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편이냐 아니냐가 나머지를 다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금하지 말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바른 일이 행해진다면 누가 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라면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하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 신방하는데 깜짝 놀라. 야, 이분은 신앙에 참 독특하게 형성되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 독특한 분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잣대를 가지고 딱 판단하면 그분은 저하고 다른 분이라 문제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동역자야. 그러지 마. 우리를 위하는 이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한숨 돌리고 나면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급하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저분은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 조심해야 한다, 말 섞으면 안 된다, 적군이다, 선부터 긋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만일 그분이 나하고 좀 다르다 해도, 만일 그분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실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꼭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분은 나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만일 그분이 주님을 위하시면 그분은 우리 편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학생활하는 당시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마다 하나님 주신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과 신앙 패턴이 다 달라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라요.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는 귀신을 저렇게 이해하네. 저거 이단 아니야? 아니, 저 네이티브 인디언 친구는 연기를 피워놓고 독수리 깃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네. 저거 무당 같은데? 아니, 저 파판 뉴기니에서 온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어린 돼지 예수라고 하네. 성경을 저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이해하고 설명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끝없어요.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 미얀마에서 온 친구, 아프리카에서 온 케냐 친구,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한국적 신앙관념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신일식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신앙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뭐 옛날에 순복음 교회 계통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의 신앙 행태와 아주 보수적인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신 배경을 가진 분들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따라해 주세요. 나와 다른 분이 예수님을 위한다면 그분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5번째 복음을 가지고 있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뭐죠? 내가 중심이 된 복음이에요. 내가 아는 게 지극히 일부이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부분만 경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그분과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 요한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태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요, 교회사 이후에 계속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크로스컬처럴 미션이라고 그래요. 선교가 딱 시작되어지는 곳에 그게 깨진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다소 출신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술 주정뱅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뉴턴도,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던 깡패 김익두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다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편 가르기가 아니라 받아주기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사실은 형편없었는데 예수님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진 용납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가 주님이라면 절대로 김신일이를 그냥 받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모습 그대로를 먼저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간 김신일이를 받아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따지지 않으셨고, 인간 김신일이를 받아줄 이유부터 따지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용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한 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다 걷고 있는데 나와 다른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다름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다, 얼른 낙인부터 찍고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끝까지 샬롬을 이루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먼저 포기한다면, 주님 이건 안 돼요, 천국 가서 해결할게요 라는 태도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 모두를 주님은 우리 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김신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간극장의 프로그램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필리핀으로 간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따뜻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그걸 기억해요. 아직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아직도 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수도사로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세상으로 나와서 가난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국수집, 민들레 국수집을 열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고 이어지다가 어느덧 필리핀에 있는 무덤가에 있는 빈민들, 그 동네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무덤가 동네에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추적하는데 참,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쭉 따라가 보다가 그 출연자분이 하셨던 말씀 하나에 한참을 멈춰 섰어요. 정확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신압으로 천천히 깨닫게 되고 후에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변하나?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문제아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변하던가요? 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분을 논리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논박해서 그분이 이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졌다고, 그때 그분이 변하던가요?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1대0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사람이 어디서 변하는 거 하니 나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꽉 막혔어요. 사랑은 신압으로 천천히 깨닫게 되고 천천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가르쳐서요 안 변해요. 선을 그어서 안 변해요. 논리적으로 여기서 이겨갖고 내가 이겼다 했을 때 그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용납받을 때, 사랑받을 때, 존중받을 때 변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여러분, 그날 금요일에 본문 중에 저한테 카운터 펀치로 날라온 게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용납하라, 사랑하라, 다르다고 해서 맘대로 금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막 말하지 마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냥 들은 말씀이라 휙 넘기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누군가, 보나마나 연약한 지체죠. 그 누군가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뭐죠? 지금 이거예요. 비난, 편가르기, 용납하지 않음, 정죄하기, 자기 주장하느라 큰 소리 지르기 등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연약한 성도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좀 더 전체 문맥으로 따져볼 때 앞서 나온 사람,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어떤 사람, 열심히 예수 믿었던 어떤 사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한국 엄마들이 옛날에 돌렸던 맷돌이 아니라 커다란 짐승이 겨우 들리는 이 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다시요,
김신일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으로 선을 긋고 사람을 골라서 받거나 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서 아예 할 수 없지.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 정도 희생은 늘 있는 거야. 그렇게 실족한 사람의 존재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교회의 귀함에 처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매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망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려고 작정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요, 그런 일이 생겨도 할 수 없지라고 하는 이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은 사람을 편가르고 쳐내고 분열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하세요. 자기 중심성, 자기 유리함, 내가 복음,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분열. 그게 뭐냐? 사마리아예요. 반대로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분이 샬롬을 주실 것이다.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핀 사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분열을 의미해요. 분열의 시작점에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동기가 자리했어요. 양쪽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함과 유리함을 추구하다가 그만 하나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요는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중심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나요? 아니면 화려한 세속과 인간 중심성을 상징하는 사마리아를 향해 걷고 있나요? 그 차이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든지 반대로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든지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선택을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라는 거점을 주목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혜재일교회 성도들 면류하셔서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언 명령으로 알아 거기에 나를 맞추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과 그런 부족한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하나님마저 우상 섬기듯이 미신 섬기듯이 만홀이 대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다윗이 걸었던 신앙의 길 그대로 하나님 중심성을 늘 지키며 반듯하게 이 길을 가는 나는 내 길 간다 김혜재일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예비하였다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그 믿음과 정성과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예물과 정성 하나하나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낙심되어 있는 자 일으켜 주시며 형통한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잘 선용하고 또 생색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주님의 자랑되어지는 그런 인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간적인 편리함과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늘 붙들고 내 남겨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이번 주간에 계속되어지는 다음 세대의 귀한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